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축복,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고 마지막 형집행 장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습니다. 그곳은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채찍질, 가시면류관, 피를 많이 흘리셨고 이제 몸에 힘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높은 언덕을 올라갈 기력조차 없으셨습니다. 처음엔 로마 군병들이 때렸겠죠. 그러나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구나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 순례객 중에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강제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시골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골 사람. 어수룩해 보였는지 만만하게 보였는지 그 사람 붙들어서 네가 져라.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물이 누구냐? 이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시몬, 구레네 시몬이죠.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다른 곳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을 때 처음에는 황당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성전 가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뭐가 틀어지면서 굉장히 옷도 더러워지면서 굉장히 기분이 처음에는 나빴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강제로 인간은요 선택되는 거를 선택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기쁘지 이렇게 남이 억지로 누가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계기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분명한 계기가 됐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바울은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그냥 믿는 가정 정도가 아니라 바울 사역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다,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순례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이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계기로 구레네 시몬은 신앙을 갖게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발적이든 또는 비자발적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를 믿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든 내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든 그것은 훗날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게 하신다.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게 하신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언덕이라 그랬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힘도 없어요. 이제 십자가도 이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거의 이제 조금씩 이제 온 안간힘을 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뒤따라오는 무리가 있었는데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루살렘 거민이었어요. 물론 그 무리 중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척, 샬롬에부터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달릴 때 그 폭동에 가담하지 않은, 그걸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의 순환을 슬퍼하며 울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힘겹게 언덕에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키시면서 뒤에 있는 큰 무리를, 여자 무리를 향해서 서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정신이 혼미하실 텐데 이런 말씀을 꼭 하고 가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너희들 지금 나 때문에 울고 있냐?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한다고, 죽으러 간다고, 이 스승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울고 있냐? 내 걱정하지 말고 너 걱정해라. 너나 걱정하고 너의 자녀들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죠. 예수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사순절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막 그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을 때문에 내 마음도 아프고 저렇게 아픔을 당하셨을까 속상하다.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우는 건 좋은데 목적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왜 울어야 되느냐,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승자예요. 지금 자기 사명의 99.9%를 다 끝낸 거예요. 나머지 0.1% 남은 거예요. 한 1% 정도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불쌍해 보이시지만 그 당일 그리고 3일 지나면 부활하십니다. 이미 고난이 끝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막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퇴근하기 1분 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지금 한 땀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이 시작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가 아니에요. 고난이 시작되는 사람은 따라오는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돼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속한 유대 사회는 앞으로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로부터 38년, 한 40년 되기 전에 예루살렘 망합니다. 철저히 망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칼과 그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기근이 되고, 그래서 아주 성중이 굶주리고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젖 먹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여자가 젖을 안 먹여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불임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어린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젖을 먹고 자란 이제 청년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후로 태어난.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서 떼죽음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자기 생명과 같은 자녀들이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한 죄로 큰 심판이 내려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건데, 또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회가 악을 행하면, 예수를 거부하면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받는 거라. 내가 의롭게 살아도 음주운전한 사람이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도 당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아니,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도 그 고통을 같이 당하는 겁니다. 30절, 31절에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게 심판이죠. 어마어마한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 계실 때도 이렇게 적대적인데 악인의 때가, 악인이 완전히 득세할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겠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 브레이크를 걸었었는데 예수님도 없어요. 어떻게 더 심하겠느냐. 제자들도 다 쫓겨나고 예루살렘이 그 모양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제자들도 다 쫓겨나잖아요.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잖아요. 아니, 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쫓겨난다니까. 12제자 외에는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지. 심판이. 어떤 사회든지 예수를 거부하고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법과 타락한 문화, 경제적 양극화, 그래서 약자들을 짓밟아야 경제적으로 그냥 부자만 더 부자 되고, 자, 이렇게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그리고 법적인 세 가지 타락이 같이 온다. 거기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뭐 망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심판이 온다. 무지막지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지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위하여 울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 이렇게 뭐 여유 부릴 시간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상황을 보세요. 이 세계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문화, 법, 그리고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그 심판이 내려지기 딱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 딱 좋은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미 기울어져서 이렇게 또글또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여유 부리면서 그냥, 예수님 아프셨겠죠. 예수님 고난당해서 힘드셨겠죠. 그런 여유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고, 그렇게 될 때 그나마 보호하심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맞서, 적그리스도적인 세상과 맞서 통곡하며 기도하셨을 때 요동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시험 들지 않았던 것처럼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 제자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면 강력한 중보기도, 성령으로 탄식하는 중보기도가 따라와야 되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야 여기서 그나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탄식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세상이 조롱해요. 예수님도 조롱했는데, 푸른 나무도 그렇게 했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군인들도 희롱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의롭게 살고 많은 선행을 해도 희롱하고 조롱하잖아요. 36절 37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신포도주, 뭐 다른 데서는 쓸개탄, 몰약탄, 뭐 포도주 이렇게 여러모로 나오는데 주님이 불쌍해서 그거 주는 거 아닙니다. 뭔가 쇼를 하라고, 그렇게 죽지 말고 빨리 인생 끝내지 말고 뭔가 서커스 구경하는 거예요. 평소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니 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좀 기적 좀 보여줘. 그렇게 가지 말고, 그렇게 또 허무하게 가지 말고 우리 좀 즐겁게 해줘. 우리가 들은 얘기가 많단 말이야.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했던 나사렛 예수가 기적 행했던 얘기 우리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기한 일 좀 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덥고 힘든데 서커스 좀 해보라고. 35절도 비슷한 말이죠. 35절 이제는 관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다고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지나가는 행인도, 지나가는 사람도 조롱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어법은 마귀가 사용한 어법과 굉장히 똑같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뭐 하면 이거를 행해라 이거예요. 네가 굉장한 자라면, 네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메시아라면 기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지금 마귀가 이 사람들 통해서 이미 마귀가 그냥 역사해요. 그냥 온 사회에 역사하니까. 마귀적인 그 어법을 똑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는 기적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고?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를 아시는 분이시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인류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근데 유대 사회는 왜 이런 식으로 예수를 조롱했느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은요, 잘 돼야 돼요.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인데 이 땅의 교인들의 세계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질병도 가난에서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은 정치적인 압제도 벗어져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잘 믿는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현세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여야 하는 거죠. 저렇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저희 고난당하고 그러면 안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예. 그들의 메시아관에 맞지 않는다. 그 조롱하는 자들이 네가 메시아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라. 남 구원하느라 애쓰지 말고 이제는 그 기적을 너한테 보여줘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관은 세속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영광을 받고 높아지고 굉장한 사람이 되고 인기를 얻고 건강하고 온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어디 안 가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 하냐? 예수 믿는데 왜 망했냐? 예수 믿는데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 세상에서 왜 잘 나가지 못하냐? 왜 승진하지 못하냐?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라고 계속 마귀는 계속 뭘 던져요. 괴롭힌다고, 우리. 조롱한다고. 네가 예수쟁이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라. 좀 증명을 해라. 네가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우리도 네가 예수쟁이라는 걸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거랑. 조롱한다면 조롱한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해보시다. 세속성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결국엔 자기의 세속성을 자기가 왕되고 싶은 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되고 싶죠. 그게 세속성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가 왕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주는, 물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빨리 취해서 내가 왕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속성이에요. 거기에는 인기가 있고, 거기에는 명예가 있고, 거기에는 돈이 있고, 거기에는 건강이 있고, 거기에는 뭐 잘 되는 게 있고, 거기에는 성공이 있고, 이런 거를 빨리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속성.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속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새 속성을 부인해야 세상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가 십자가를 질 때 새 속성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가운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새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톡톡 건드린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요? 네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그럼 되겠냐?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냐?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 세상의 조롱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뭐 온갖 그 안에 불신과 죄들이 또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굉장히 고행 같고 그게 뭐야?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마귀가 정죄하고 마귀가 비난하고 마귀가 조롱할 수 있는 거리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세상의 조롱에 자유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새 속성을 못 박기 때문에. 새 속성을 못 박으라. 그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침묵해버려. 마음의 동요도 없어. 상처도 안 받아. 새 속성이 있는 성도들은 맨날 상처받았다 그래요. 상처받았다. 맨날 상처. 왜냐하면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인기가 있고 싶고 자기가 잘나고 싶고 그러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조롱을 하니까 맨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냥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그 자기 십자가를 안 져서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이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 골고다, 갈보리 얘기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있잖아요. 십자가가 원래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굳이 고집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3개를 이렇게 교회에다가 3개를 세워. 3개를. 저게 맞다. 그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딱 있지 않다. 강도도 있었어요. 강도 양쪽에 양편에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습니까? 왼편 강도가 회개했습니까?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냥 어쨌든 양편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둘 다 매달렸어요. 네. 그들은요 처음에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왜? 다 조롱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욕할 때 우리도 우리의 새 속성은 계속 같이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두 강도도 나쁜 짓 해놓고 사형 판결을 받아놓고 예수도 우리랑 똑같은 놈이겠지. 예수도 우리랑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렸고 쟤도 달렸으니까 나랑 우리랑 비슷한 부류겠지 라고 하면서 욕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연구자들은 이 기도를 두 강도가 들었을 것이다. 그런 가정을 해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은 따르보다 영적 소경. 그냥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아들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를 행하는 거야. 막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이게 자녀한테 해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잘 되는 걸 거야. 이렇게 해야
자녀는 정신을 차리고 잘 돼. 그렇게 자녀를 키워버리면은 자녀가 마음이 상하죠. 자녀의 마음이 삐뚤어져. 힘들어지고. 근데 몰라요. 부모는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애들은 그렇게 키워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의 변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셨는데 3시가 운명 시간이에요. 6시간밖에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 6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날이 뜨거워질 때 한 12시 그 사이 한 3시간, 오전 9시에서 12시 날이 이렇게 해가 높이 뜰 때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변화됐거든요. 근데 그 일 중에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와 이 한 강도의 변화를 아주 이렇게 교차적으로 구조적으로 배열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기도에 충격을 받은 거죠. 한 강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해가 높이 뜰 무렵에 39절에 이제는 죽을 시간이 이제 가까웠어요.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제는 다 망했다. 근데 너 기적을 행한다며. 우리 좀 구원해봐. 이 악한 강도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이 막말하는 강도에 대해서 원래 처음부터 같이 조롱했던 그 한 강도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꾸짖어요. 40절에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꾸짖어요. 오히려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의 행한 것,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기도 소리도 들었어요. 용서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무고죄로 뭐 특별한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 조롱하는 군중들,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할까? 그러면서 뭔가 비늘이 벗겨지듯이, 바울의 비늘이 벗겨지듯이, 사울의 비늘이 벗겨지듯이 이 사람도 뭔가 거기서 뭐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딱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 표정, 그 기도, 모든 태도를 보면서 거기서 바뀐 거예요. 옆에 강도나 자기나 이제 죽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처럼 몸부림치는, 그냥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포기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고 뭔가 다른 표정, 뭔가 있다 이거예요.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곧 죽을 사람이 아니고 그 기도, 그 표정, 그 예수의 향기를 보면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강도는요, 이 예수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왕이라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42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이거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한마디로 강도는 모든, 아마 이걸로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복된 영혼들이 많을 거예요. 강도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죄만 짓다가 저 사람이 정말 죄만 짓다가 저렇게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한 일을 했어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거 찬양도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의 실존을 인정했고요, 이미. 그리고 예수가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걸 인정했고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모든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총,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총에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은혜 구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 강도는 거기서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버렸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리고 임하실 때 언젠가는 임할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이고 복음적이고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정체를 알아봤고, 그분이 보여준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아봤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죄를 짓고 이 판결을 받고 용서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흉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나라, 그 나라라면 내가 들어가야 돼.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나라라면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 나라에 임하면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화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육성을 부인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의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새 속성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복종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가면서 거기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시면서 미래에 다가올 심판까지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